명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차례 지내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이제 나이가 먹고 크리스찬 되신 분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항상 여기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요. 본문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조금 위로 가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그런즉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 10장 앞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해 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합니다. 피하라는 건 뭐예요? 피하는 것은 무슨 동작이죠? 움직이는 거. 나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해야지 피할 수 있죠. 피하려면 이렇게 싹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상숭배 기회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우상숭배의 여건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슬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피하라는 내용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함께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음식 논쟁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경론이 있었으면 물론이고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고 그르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 시대를 고증해서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겨졌잖아요. 시저에게 바치는 제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신들 다문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한 개의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공인을 허락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으로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고기들은 거의 다 무슨 음식인 거예요? 황제 제사나 이방신 제사에 쓰인 것들인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고기를 도축하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는 물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게 뭐고 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기에 대한 문제, 이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신전에서 만찬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것. 이거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이후에 이제 시장에 나온 마켓에 풀린 고기를 사 먹는 것. 세 번째는 누군가가 초대했는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 경우. 네 번째 마지막 경우는 초대해서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초대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제사에 쓰인 음식이야 라고 말했을 경우를 오늘 본문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끝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음식 논쟁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하나 주고 있어요. 제사 음식은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다? 자,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문제가 아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구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걸까요? 나의 양심. 야, 거리낌 갖지 말고 먹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이거 율법에 어긴 거야.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할랄 마크 어디 있지? 뭐 이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괜찮아. 먹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꺼려했다는 거죠. 아까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 몇 분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괜찮을까? 자, 25절 26절 제가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여기서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네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죠? 아까 14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에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습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상하다. 뭐가 괜찮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27절 볼까요? 27절까지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라면 이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 참여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당시 시대로 간다면. 왜? 로마 시전은 뭐였으니까? 신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자신만의 신이 있었을 테니까.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안 먹어야죠. 아까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지금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를 까는데 무슨 전제냐면 음식,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연장이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준 음식은 이 사람 당연히 제사 참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준 음식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죠. 왜냐면 거의 다 그런 음식들이 제사에 참여해서 풀린 음식일 테니까 이분이 주는 게 뭐가 제사에 참여한 음식이고 아닌 줄 알아.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빵을 딱 줬다면 그 손은 제사를 드린 손인데 음식은 부정하고 손은 부정하지 않다? 이 논리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출처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양심도 너의 양심이야. 내 양심에 걸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5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고 불신자가 초대해서 고기를 주는데 그것을 교제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다? 일상적인 생활이다. 우상 제사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져라 갖지 말라? 갖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걸려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와 안 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꺼리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제사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25절, 27절은 누구의 양심에 비추었어요? 나. 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번엔 다른 경우예요. 먹었어. 누구 집에 갔어.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100% 줬는데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제사에 드린 거야.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라고. 근데 뒤에 조건이 뭐예요?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이것을 알려준 사람과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들. 야, 어떻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완전 이거 지옥의 불쏘시개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먹어. 그럼 말한 사람이 무한해지잖아. 그죠? 그리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죄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무너지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밥이잖아 라고 누가 말했어. 그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뭐지? 아까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기준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시장에서 파는 거 제사에 쓰인 음식도 먹어도 된다 그랬고, 제사에 쓰인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주는 것도 먹으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먹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내가 그 양심은 남의 것인데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데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25절과 27절에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직접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어도 무방하다고 이미 우리는 내용을 알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 라면서 말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그게 맞아, 그 말도 맞아,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맞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신앙의 자유고 판단받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됐다.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해주지만, 사도 바울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최고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스칸달리죠. 사도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맞아,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나아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유니까 내가 먹는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가르치고 같이 싸우기보다는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서로에게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5절에서 33절의 음식 논쟁의 포인트는 우상 숭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바울이 말하는 뭐가 문제냐,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23절 24절에서 또 말씀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23, 24, 31, 30, 32, 33이 자처럼 인클루지오를 이루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율법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에, 타인의 유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거야 성숙하지 않은 거야?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에 더 이상 찔림을 주거나 그 사람 신앙에 성장하는데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더 성장하는 마음을 바라는 마음에서 싱싱칼제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제사에 드린 음식이잖아 말하면 먹지 않겠다. 너희도 먹지 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것 같아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경향이 우리 중심의 타인을 위해서 경향성이 변화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한다고 가르치려고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내가 맞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느낌대로 불편함이나 옳고 그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생각하는 거지, 타인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치는 자,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 드세요. 근데 먹는데 쟤는 믿는 사람이 왜 제사 음식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안 먹을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말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따로 가서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 상황이고 완전 이렇게 베베베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 타인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건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거죠. 앞서 읽어본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건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고 우리 구원 얻었는데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신앙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성숙함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우상숭배의 논쟁보다는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시작점은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지금 건덕의 문제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십자가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준, 끝판왕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내 만족을 넘어서, 타인의 이익을 넘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성도에게 이것이 공통으로 삼아지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33절에서 바울이 누구와 같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교만해, 자기만 잘한다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줘.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힘들다 그러면 먹지 말고, 말하면 하지 말고, 네 자유도 있지만 나처럼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영광,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잖아요. 이처럼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구원과 유익, 예수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더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33절에 나와 같이 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솔라시 스피릿 사랑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놓친다는 거죠. 내 개인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독교는 타인을 세우고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것이 무슨 바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뜻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냄에 있어서도, 대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군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취업과 또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아니 성도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여 우리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우리로 경향성을 넓히고 내 유익을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체를 살리며 또 명절을 잘 보내시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